말씀은 여호수아 5장인데요. 이 김사 학생께서 말씀을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함이었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말씀, 특히 배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유가 완전 다릅니다. 광야에서 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젖과 꿀을 흐리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요단강이 분기점인데 광야 생활하기 전에 요단강 생활과 건넌 이후에 가나안의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떠돌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길목이 요단강, 요단강. 그래서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요, 뭐가 또 머리에 떠올라야 되냐면 홍해 사건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홍해 사건하고 좀 오버랩이. 홍해가 어떤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홍해 앞 길목에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이제 죽음이 지나갔다는 의미, 생명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많이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새롭게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지 아시죠? 홍해가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그걸 치니까 물이 갈라졌거든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앞장에 나오는데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 제사장이 요단강 발에 물을 받자 그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좀 뭐가 비슷하죠? 말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새롭게 광야가 펼쳐졌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광야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가 중요한 의식 한 가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식을 행하는지 그게 5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뭘 행하라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하나를 행하는데 할례입니다. 예, 할례.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광야를 이제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출애굽했던 그 성인들 있잖아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 이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산 사람 딱 2명.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에 모여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제 광야 세대를 살았던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행해야 되죠? 할례를? 할례를 왜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그 까닭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몇 절입니까? 그 말씀이? 할례를 행한 까닭. 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해요. 죽은 이유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세대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에 살았던 그 정서,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로 보면요, 6.25를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세대, 아닌 세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호위방 이전 세대, 이후 세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의식이 뭐냐? 할례 의식.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사고 방식으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너희가 무장되지 않으면 너희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도착하자마자 길갈에 모여서 첫 번째 했던 의식이 할례라는 의식.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땅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와 희망이 막 부풀 것 같지만 막상 그동안에 이제 익숙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청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양가 감정이긴 하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예, 두려움과 불안, 공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귀한 덕과 꿀이 이르는 그런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광야에서는 이제 유목민의 생활이잖아요.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천막을 쳤다가 다시 펴고 다시 또 가다가 또 천막을 쳐서 거기서 거주하고. 어, 근데 광야는 주인이 없어요. 아무 데나 쳐도 됩니다. 광야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가나안 원래 주민들이 다 있어요. 친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터를 잡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터전을 마련해야 돼요. 이게 광야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순탄하게 막,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서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걸 쟁취해야 돼요. 쟁취해야 됩니다. 이미 먼저 살고 있는 주인이 버티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가지고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핏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너희들 다 나가. 어. 그러고 있는 꼴이 침략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40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민족이 갑자기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 여기 다 나가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꼴이에요. 이 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좀 받아들여지시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시대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좀 이해가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요, 지금과 같은 국가의 의미가 없어요. 국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끼리 서로 이미 더불어서 막 경쟁하고 막 싸우면서 자기 터전을 마련하고 그래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런 부족들이 많았는데 그 싸움판에 이스라엘이 끼어든 거예요.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 쟁취해야 될 땅이 뭐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이 성을 확보해야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직 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은 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에요. 국운이 걸린 싸움이에요. 이게서 승리하게 되면 이 삶의 터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게 되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멸될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이제 전투.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공동체 운명이 걸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게 급박하고 좀 시급한 상황이에요. 예, 건너긴 건넜는데 하나의 약속을 믿고 건너긴 건넜는데 지금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리고성 아이성과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싸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어떻게 싸울 거고. 요즘 제가 거란 전쟁을 오늘이 마지막 기회 귀주대첩이 나오는 마지막 그 전쟁 그 장면을 보려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여하튼 이 전쟁이라는 게 그냥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과 지략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또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끌고 있는 리더가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생각하고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절박한 순간에 뭔가 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무장하고 저기 창과 방패도 잘 챙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잘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럼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냥 보면 그냥 유월절 지켰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래. 당장 지금 급박한 운명이 걸린 전투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긴박한 시기에 평소처럼 그냥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전쟁 준비하지 않고 유월절을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출애굽과 관련된 절. 아시겠지만 유월절에 저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 시작 그 유래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을 해방시켜라. 민족을 너희를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 데리고 광야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굽 바로 그렇구나. 나가라. 아니죠. 못 나가게 합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그 완고한 바로왕의 마음을 꺾습니다. 예.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버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날 밤,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한 그 재앙의 날, 예, 온 애굽이 통곡 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든 마다들 그리고 가축의 첫 소산들이 다 죽어요. 그날 오로지 죽지 않은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한 날에 어떻게 했어요? 예, 집 문설주에다가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그걸 표식을 한 집은 다 지나갔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이 뭐냐면 넘어갔다는 의미잖아요.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냐?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지나간 게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 믿었던 백성들은 죽음이 지나갔다. 패스 오버가 됐다라는 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이고 출발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유월절 신앙입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언제? 그 모든 죽음이 임할 때 우리 백성들을 건져주셨다. 유월절 때. 그 유월절 신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초고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다 죽음이 지나갔다는 의미.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유월절을 지켰냐면요. 그들 달로 첫 달이 뭐냐면 이사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을 이야기해요. 우리 달력이랑 달라요. 유대 달력은요 좀 다릅니다. 그 첫 달을 니산월 그러는데 니산월 14일에 되는 날 6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 달력으로 보게 되면 3, 4월이고 정월 대보름 그때 딱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번 당연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을 지키는 날 정월 대보름입니다. 깜깜한 밤인데 정월 대보름으로 밝아요. 그 밝은 분위기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6월절을 지킬까요? 그동안 정처 없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터를 잡고 살아갈지 밤이 불안해요. 여러분, 밤이 불안합니다. 이게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지금 6월절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6월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출애굽 역사를 떠올리면서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밤이 환하게 밝아요. 대보름이니까 환하게 밝은 거죠. 그 밝고 환한 달빛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 건너되셨잖아. 패스오버 시켜주셨잖아.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6월절 의식을 통해서요.
여러분 6월절에 뭘 먹는지 아세요? 오늘 나와 있지만 6월절에 뭘 먹습니까? 불에 구운 고기, 양고기, 그리고 누룩 안 들어간 빵. 그러니까 우리 효소에 효모 안 들어간 빵.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6월절 규례의 음식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거죠. 이 음식을 먹으라고. 6월절 때는. 애굽 떠나기 전날 밤, 이 죽음이 임했던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 이겁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 누룩 없는 빵, 쓴나물. 이 고기를 쪄서 먹은 게 아니고, 그리고 빵도 누룩 있는 빵이 아니고, 나물도 쓴나물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 고기를 쪄서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는다는 건 급히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고기를 어떻게 먹었냐면요. 지금처럼 잘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생채로, 생으로 먹었거나, 반쯤 그냥 익혀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 급히 불에 구워 먹고 먹을 때도요. 차분히 가족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옷도 이렇게 통으로 짜진 옷이잖아요. 옷이 풀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급히 먹는 거예요. 불에 구운 고기. 이 누룩 없는 빵은 되게 딱딱합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예. 효모가 들어가야 맛있는데 되게 딱딱하고 거친 빵이에요. 나물도 되게 씁니다. 이걸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비록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가라고 했지만 언제 또 마음이 변절해가지고 다시 붙잡아 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급히 먹고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너희를 살폈는지를 이 음식을 통해서 어, 한마디로 이 누룩 없는 빵은 거친 빵이고 가장 질이 나쁜 빵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양식입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음식입니다. 이 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떠올라요. 이 거치 빵,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6월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희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의미가 6월절입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출애굽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 거친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의식이라는 게요. 그 기억해내게 하는 게 힘이 있으니까. 생명의 양식,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라는 것들이 그 빵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록새록 생각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누르금빵을 먹다가 이제 만나를 먹는데 만나는 만든 음식입니까? 어떤 거예요? 달짝지근하던 꽃씨 같은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잖아요. 최소한의 양식이에요. 최소한의 양식.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어떤 걸 요리를 하고 그게 아니라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이 만나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누룩 없는 빵과 만나는 같은 의미예요. 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 내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양식을 내려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엄밀히 말씀드려서 광 만나만 먹진 않았어요. 그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요. 야생에 나오는 것들도 먹었어요. 광야에 음식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돈과 폐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그 상인들이 지나가면 먹을 것도 사고 막 그렇게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내일의 양식은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는 이 만나는 최소한 그들의 생존을 위한 누룩 없는 빵과 같은 거예요. 그걸 먹고 생존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해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와 누룩 없는 빵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시는구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양식을 어떻게 먹으면서 평소에 지내십니까? 생명의 양식, 내가 먹는 게, 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때우고 계십니까? 한 끼 한 끼를 때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어떤 욕망과 어떤 뭐 내 명예와 내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은 당연한 음식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밖에 안 돼요. 먹는 것들은. 예, 그래서 때운단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끼니를. 끼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생각하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런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를 또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양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낮은 것, 가장 적은 것,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불평하게 돼요. 왜 난 이것밖에 못 먹어? 더 좋은 음식 놔두고 왜 난 이것밖에 못 먹어?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존의 차원에서 가장 먹기 불편한 이 빵이요. 생존에 가장 적합한 음식. 전쟁터에서 요리하거나 이렇게 막 부피를 차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생존을 부지하게 한 최소한의 양식을 뭐 주먹밥을 만들든 전투식량을 만들든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계속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거칠고 가장 맛없게 여겨지지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들이. 그러니까 매년 6월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르고 없는 빵을 씹으면서, 그 맛없는 빵을 씹으면서 역설적으로 고된 세월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거친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 성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6월절 날 하셨어요. 6월절. 6월절 의식을 지키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날 밤 6월절 날이잖아요. 그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도 6월절 식사예요.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빵과 포도주로. 많이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고. 빵과 포도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주십니까?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 이걸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걸 먹게 되면 살게 되고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될 진정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식은 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죽음이 지나간다는 의미. 이걸 먹고 너희들이 마셔야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요. 성만찬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그 보혈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 왜?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6월절 이 시기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그 거룩한 고백인 것처럼 성만찬도 역시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생명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 그 양식의 의미를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의미보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십시오. 왜 빵과 포도주, 만나, 누룩 없는 빵이 왜 생명이고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내어주시면서 피를 내어주시면서 진짜 피를 주시고 진짜 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빵과 포도주 주시면서 이게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쌀로 밥을 짓는데 쌀이 어떻게 생깁니까? 쌀을 만들려면요. 예, 벼를 심고 갈아서 쌀에 곡식이 익으면 그걸 따서 밥을 해 먹잖아요. 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죠. 이 쌀이라는 게. 태양도 빛이 필요하고 물도 줘야 되고 또 탄소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함께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물리작용으로 우리가 먹는 이 쌀을 받게 되잖아요. 이 쌀을 먹는다는 거 뭐냐면 태양을 먹는다는 거고 주님 주신 그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쌀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는 그 양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있다라는 빵 속에, 그 만나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 하나님 은혜가 담긴 고스란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먹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 먹는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와, 이 귀한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태양과 빛과 물을 통해서 가꾸고 자라게 하셔서 이 귀한 음식 우리가 먹는 거구나. 그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건요, 정말 태양을 먹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말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시게 되면요. 6월절 그 다음 날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6월절 이튿날 그 땅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다는 의미예요. 곡식을요. 이거 12절에 또 나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먹었다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제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11절에 보시면 이튿 그날에 이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원래 볶음국식 먹으면 안 돼요. 원래 그 출애굽이나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 보면요. 원래 뭘 먹게 돼 있습니까? 쓴나물.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교병과 쓴나물인데 볶음국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문화라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게 그대로부터 똑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그 문화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든요. 우리 음식도 계속 변해 왔잖아요. 볶음국식도 그런 의미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적응하면서 이제 새로운 음식의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무교병과 볶음복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내는 겁니다. 만나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보존하게 해주신 게 만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됐다. 이제 그런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게 됐다는 의미는요. 이제 진정한 음식을 먹게 됐다는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었다. 이게 만나는 일시적인 거였는데 그 땅에 하나님 땅에 입성한 이후로는 이제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양식을 이제 온전히 먹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나가 먹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만나라는 세상의 양식이라는 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늘 여러분 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루에 3끼 먹어야 되고 1년이 몇 끼를 먹어야 되죠. 1년이 몇 끼죠? 3, 3, 와 1000끼가 넘네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어마어마한 끼를 계속 먹어야 우리가 허기를 달랠 수 있잖아요. 못 먹으면 못 버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시적인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은 음식이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영원한 양식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는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영원한 참된 생명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음식을 우리는 미리 맛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우리가 간절히 먹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여러분 배고프지 않아요. 그럼 확실해요. 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그런 허기짐과 배고픔, 목마름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겁니다.
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할 거예요. 우리는 미리 맛보는 사람들. 예.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미리 맛본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만나가 아닌 참 생명이 담긴 그 말씀의 양식으로 영적으로 더 견고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든든하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또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주님께 바라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양식들이 불편하고 더 거칠고 왠지 더 불만이 쌓이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먹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의 양식을 먹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그 영원한 양식을 미리 맛보면서 천국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